할렐루야. 6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55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하며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온전히 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람은 보통 5초 만에 첫인상이 결정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마지막 인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보여주는 것은 이 첫인상보다는 마지막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마지막 부분은 다윗 왕의 마지막 인상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자신을 기념하고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이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만들었는지,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과 온 백성은 하나님께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드림으로 그 풍성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 정도가 되는 왕이라면은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러한 제물들을 다 바쳐라 이렇게 말해도 백성들이 순종할 만한 그러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러한 막대한 제물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 26절부터 3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6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유년 시절이 어떠하였는지 잘 알고 있죠. 그는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이새의 아들로 불리며 양치는 일을 맡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조차도 존중을 받거나 대우를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40년간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렸고 더 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존귀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삶을 돌아보며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로 양을 치던 시절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평생 양을 치다 죽겠구나. 내 인생은 그냥 양을 치는 인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떠올려 보니까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순전히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부와 존귀를 누리면서 교만해지거나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는 누군가 시켜서 그리고 해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입술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겉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반응을 보면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나타납니다. 21절에서 온 백성은 하나님께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을 1000마리씩 이렇게 전제로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이러한 막대한 양의 제물을 누군가 강요했거나 억지로 드리라고 했었다면은 백성들은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뭐 한 사람당 정말 작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어쨌든 안 드리면 그것이 내 것인데 강제로 드려야 된다면은 내가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인색할 수 있었죠. 하지만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아까워했다거나 아니면 인색했다거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들은 모두 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숫자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제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이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 그 제사가 얼마나 화려했냐, 그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제물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런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었기 때문에 조금씩 자원하여 드린 그러한 모든 제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런 엄청난 숫자의 제물이 된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원하여 드린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는가, 그것을 더가 아니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시고 뭐 가진 것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진정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정말 어떤 것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때 내가 이 정도를 드려도 괜찮을까? 내가 이런 것을 드려도 괜찮을까?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드릴 때,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유일한 것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지금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유일하게 고려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십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드렸던, 자원하여 드렸던 이 막대한 재물의 양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양이죠.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원하여 드린 재물이 모이고 모인 것이 이러한 풍성한 재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많은 물질을 위해 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로 드린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 공동체를 통해서는 가능해지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이 꿈꿀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드리시길 원하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마지막 삶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또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또 인색함이 아닌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능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하루의 삶을 정말로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그러한 삶을 모아서 하나님은 풍성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색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각 개인이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모든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참여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루가 시작되죠.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인생이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